두 분이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영진이가 피아노를 이렇게 치는데 많이 늘었어요. 주일학교 반주를 하고 이렇게 연주를 하는 걸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많이 하고 싶어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송도 자주 하시고 반주도 자주 하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목이 좀 안 좋으신데 특송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후에는 시편 37편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절에서 8절까지 시편 37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악을 행하는 자들로 인하여 초조해 하지 말며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부러워하지 말라. 주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거하고 참으로 양식을 먹으리로다. 내 길을 주께 맡기고 또 그분을 신뢰하라. 그분께서 그것들을 이루시고 주 안에서 안식하고 끈기 있게 그분을 기다리라. 자기 길에서 형통한 자나 사악한 꾀를 이루는 자로 인하여 초조해하지 말지어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후 시간에도 예배 드릴 수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주의 음성 속에서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세상이 혼탁하고 혼란스러운 때 우리가 주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더 거룩해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주님께서 써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만 선포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계속 다윗이 쓴 시를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시편 37편에는 성경을 보면 간단하게 다윗의 시다 이런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썼다라는 것만 알 수 있죠. 다른 설명이나 이 시가 어떤 배경에서 쓰여졌는지를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 시편 37편은 다윗이 쓴 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시 속에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우리의 삶에 대한 교훈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에서 다윗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성도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애를 쓰기도 하고 때로는 참기도 하고 그렇게 힘겹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세상을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불법을 행하고 악을 행하고 이런 사람들이 더 잘 먹고 잘 살고 또 그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때로는 그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만들 때가 있지 않느냐.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속상해하지 마라.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또 성도답게 그렇게 꾸준히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라 하는 것이 이 시편 37편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다윗이 그냥 즉흥적으로 어느 날 갑자기 어떤 기분이 들어서 쓴 시라기보다는 다윗이 자기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렇더라 하는 것을 기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5절을 보면 내가 젊은 시절을 보내고 이제는 늙었으되 지금까지 의로운 자가 버려지거나 그의 씨가 빵을 구걸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시는 다윗이 젊었을 때 쓴 시가 아니라 나이가 많이 들어서 젊은 시절을 다 보내고 내가 인생을 이만큼 살아보니까 인생이 이렇더라 하고 지금 다윗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시는 구절 구절마다 우리에게 교훈을 가르쳐 주는데 1절을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로 인하여 초조해하지 말며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부러워하지 마라. 악한 사람들을 그들이 잘 먹고 잘 산다고 해서 부러워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세상이 불공평하게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정직하게 성실하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는 누군가는 그렇게 열심히 성실하게 사는데도 가난을 면치 못하고 힘겹게 살아가는데, 그 반대편에는 누가 보더라도 불법과 편법을 행하고 나쁜 놈인데, 누가 보더라도 분명히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인데 더 잘 먹고 잘 살고 돈도 잘 벌고 그리고 거기다가 세상 권력까지 얻어가지고 큰 소리를 치고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뭐 특별히 잘못한 것도 아닌데, 우리가 뭐 그 사람한테 피해를 끼친 것도 아니고 그 사람에게 해를 끼친 것도 아닌데, 그냥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괴롭힘을 당하거나 또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또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조롱을 받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참 속상하죠. 나는 평생을 열심히 살았는데, 정말 선량하게 살았는데, 정직하게 살았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진실하게 살려고 했는데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내 친구 녀석은 못된 짓 하고 나쁜 짓 하고 사기치고 거짓말도 잘하고 예수도 안 믿고, 그런데도 나보다 훨씬 더 잘 먹고 잘 살고 동창들 만날 때 되면 고급 차 타고 와가지고 폼내고 자랑하고, 그러면 속상한 거예요. 그게 사람의 마음이죠. 다윗에게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윗도 참 어떻게 보면 억울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나라가 위험에 빠졌습니다. 적이 쳐들어와서 전쟁을 하게 됐죠. 블레셋에는 골리앗이라는 2m가 넘는 거인 장군이 버티고 있고, 이스라엘 나라에는 그 골리앗과 싸울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고, 그래서 욕을 하면서 저주하고 있는데 15살 먹은 다윗이 형들을 보러 갔다가 그 사람을 보고 믿음의 분노를 가지고 싸우러 나가서 단번에 물리치고 나라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왕의 사위가 됐죠. 왕의 사위가 되어서 자기 장인인 사울 왕과 나라를 위해서 군사들을 이끌고 목숨을 걸고 나가서 수많은 전쟁을 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라를 지키기도 하고 백성들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 시대 때 이스라엘이 쉽게 말하면 사울, 다윗, 솔로몬 이 시대가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 시대인데, 그 시기가 사실은 이스라엘에게는 전성기였습니다. 사사시대를 지나가지고
변변찮은 지도자가 없었던 나라에 사울이 왕이 돼가지고 다윗이 그의 신하가 되어서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땅도 넓히고 나라를 굳게 세웠는데, 그러면 장인이 다윗을 귀하게 여기고 잘해줘야 되는데 다윗을 시기해서 그를 죽이려고 하고 겨우겨우 도망을 쳤는데 가는 곳마다 군사들이 이끌고 죽이겠다고 찾아옵니다.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넌 잘못한 게 없는데, 나는 목숨을 바쳐서 충성을 다했을 뿐인데,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싸우고 개인적으로는 장인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걸고 나가서 싸웠는데 나를 칭찬하고 상을 주기는커녕 나를 죽이겠다고 창을 던지고, 그래서 내가 또 집안 싸움처럼 이게 싸우고 있으면 안 좋을 것 같아서 왕궁을 떠나서 자리를 비켜줬는데 그것도 고마울 줄 모르고 죽이겠다고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니 이게 얼마나 속이 상하고 억울했겠습니까? 고생하다가 사울이 죽고 나서 헤브론에 와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헤브론으로 와서 유다 지파 한 지파의 왕이 됐는데,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은 그 한 지파의 왕이 된 다윗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자기 아버지하고 똑같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늘 전쟁을 일으키고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옵니다. 이게 얼마나 속이 상했겠습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정말로 분노할 일입니다. 난 잘못한 게 없는데 나한테 왜 이래? 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다윗이 말합니다. 억울해하지 마라. 속상해하지 마라. 그런 일을 당하더라도 속상해하지 마라. 왜 속상해하지 말라 하냐면 2절에 그들은 곧 풀같이 베일 것이요 푸른 채소같이 시들리로다. 야, 그렇게 까불어봤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저것들은 끝장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나쁜 짓을 하면서 남을 괴롭히고 빼앗고, 그래서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그리고는 어찌어찌 하다가 또 세상 권력까지 얻어가지고 큰 소리를 치면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살지만 그거 다 풀과 같다. 다 그냥 푸른 잎 채소처럼 꺾이고 잘리면 금방 시들어버린다.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 라고 다윗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고깝게 보지 마라. 너무 속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참 옛날하고는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옛날에는 제가 어릴 때 클 때만 해도 우리 동네는 전기가 안 들어오고 TV가 없었습니다. 그 TV를 보려고 하면 아래 동네까지 가야 돼요. 아래 동네 가면 TV가 있는 집이 딱 3집이 있는데 그 세 집 중에 한 집이 제 친구 집이에요. 그럼 이제 기밀 프로레슬링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동네 사람들이 다 아래 동네로 갑니다. 그럼 그 TV 있는 집 앞에 멍석을 다 깔아놓고 전부 앉아가지고 거기서 TV를 보면서 응원을 하고, 여로 이런 거 하면 드라마 같은 거 하면 거기 또 내려가서 보고. 그때 또 TV도 흑백이었어요. 흑백 TV. 그러니까 그 TV를 봐도 별로 우리 사는 거하고 별 다를 거 없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칼라 TV가 생겼습니다. 칼라 TV를 보니까 드라마에 부자들 이야기, 재벌집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흑백으로 볼 땐 잘 몰랐는데 칼라로 보니까 집이 너무 좋아요. 우리 집하고 비교가 돼. 우리 집은 초가집이거든. 야, 저렇게 잘 사는 사람들도 있구나. 아니, 그놈은 또 밥 먹을 때 왜 그렇게 반찬이 많아? 고기는 맨날 먹어. 그러면서 와,
저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구나. 우리 집은 뭐지? 우리 아버지는 뭐야? 왜 저렇게 못 살아? 우리 아버지는 왜 열심히 일 안 해? 우리 아버지는 왜 돈을 못 벌어와? 마음속에 불만이 슬슬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TV를 보니까 요즘은요, 옆 동네 이야기만 보이는 게 아니라 저 미국 얘기도 보여요. 그 고급차를 타고 다니면서 그냥 눈만 끔뻑이면 돈이 막 쏟아지는 사람들. 우리는 죽어라고 일해도 돈 벌기 힘든데 그 사람들은 눈만 끔뻑거리면 돈이 막 쏟아져. 주식 사놓은 거면 눈만 끔뻑거리면 1년에 뭐 배당금이 뭐 300억이니 400억이니 그냥 꽁돈이 생기는 거예요. 이야, 저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구나. 근데 어느 날 뉴스가 나와요. 무슨 탈세를 했니? 불법을 했니? 저 나쁜 놈이네. 저 나쁜 놈인데 왜 저래 잘 살아? 나는 평생 동안 열심히 살았는데 죽어라고 고생하면서. 근데 저런 사람들은 도대체,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이런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말합니다. 야, 그 부러워하지 마라. 그 속상해하지 마라. 그 별거 아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저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풀이 말라 죽는 것처럼 채소를 밭에서 뽑아가지고 그냥 두면 금방 시들어 없어지는 것처럼 저들이 지금 큰 소리치고 누리고 있는 것들이 다 그런 풀과 같은 것들이다. 우리 선조들이 그랬잖아요.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 사실은 황금도 돌이에요. 그렇잖아요. 금이 이렇게 비싸기 전에는 돌이에요. 옛날에 다이아몬드, 아프리카에 가면 애들이 다이아몬드 가지고 공기놀이를 하는 거예요. 그게 다이아몬드인지 모르니까. 근데 그걸 뺏어와가지고 세공을 해가지고 파니까 그게 어마어마하게 비싼 게 되는 겁니다. 그냥 그 모르는 애들한테 그냥 공기놀이 하는 것처럼 갖고 노는 거예요. 그 돌이에요, 돌. 황금도 돌이고 다이아몬드도 돌입니다. 따지고 보면 그래요. 근데 어느 날 그 돌을 사람들이 비싸게 만들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은 다 공짜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사람들이 그걸 자꾸 값을 만들어 가지고 비싼 거, 싼 거 만들고 좋은 거, 나쁜 거 이렇게 만들어서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다 보니까 믿지도 않고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보면 배가 아프기도 하고 속이 상하기도 하고 부러워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저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2절에서 말합니다. 주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라. 그러면 내가 땅에 거하고 참으로 양식을 먹으리로다. 그 사람들을 속상해하고 억울해하고 부러워하지 말고 정신을 차려라. 정신을 차리고 너는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을 행해라. 여기서 선을 행한다는 말은 세상에서 말하는 착한 일을 해라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해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을 말하죠. 그거 부러워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지 말고 속상해봤자 너만 속 아프다.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두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너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을 행하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나님을 믿어야 선이 행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억울하고 힘들고 속상하고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지속적으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지치질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일이 지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세상은 본래 불공평한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나와가지고 이 세상의 땅은 전부 하나님 땅이었습니다. 그죠? 하나님 땅이었는데 에덴 동산에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어느 날 옆에 사는 애가 금을 꺼놓은 거예요. 여기는 내 땅이니까 들어오지 마. 그때부터 그 땅은 그 사람께 되는 겁니다. 금을 꺼놓은 거예요. 금을. 그런 생각 전혀 없이 살았는데 금을 꺼놨어요. 그래서 요 금을 꺼놓은 거는 김씨 땅. 또 그거 보니까 옆 사람도 금을 껐거든요. 박씨 땅, 조씨 땅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인들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느냐? 하나님은 안식일을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6일은 열심히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일하지 말고 쉬어라. 근데 어떤 농부가 일요일 날에도 쉬지 않고 일을 하러 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일요일 날은 일을 안 하고 쉬는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일요일 날 나가서 일을 하는 김 씨가 더 많은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팔아가지고 더 많은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더 부자가 돼. 그러니까 김 씨 집 옆에 살던 박 씨가 나는 일요일 날 하나님을 믿는다고 안식일을 지키는데 내 옆에 있는 저 김 씨는 안식일도 안 지키는데 나보다 더 잘 살아? 더 돈을 잘 버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바본가? 그리고 또 일을 하러 가요. 일요일 날. 그러니까 옆집에 사는 최 씨가 보니까 김 씨도 일하러 가고 박 씨도 일하러 가고 나만 바본가? 그래서 일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을 하게 되면서부터 안식일을 지키지 않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게 귀찮은 거예요. 왜? 돈 버는 게 더 좋은 거예요. 내 재산이 늘어가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안식일을 지키지 않게 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안식일은 창세기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하도 안식일을 안 지키고 일을 하고 장사를 하고 농사를 지어가지고 돈을 버니까 십계명을 주실 때 안식일을 지켜라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명령을. 왜 명령을 하셨는가 하면 좋은 말로 해서 안 들으니까. 좋은 말로 해서 안 들으니까. 자꾸 안식일을 안 지키니까. 그러니까 율법은 뭔가 하면요. 하나님이 좋은 말로 할 때 듣는 사람에게는 율법이 필요 없어요. 좋은 말로 할 때 들으면. 근데 좋은 말로 할 때 안 들으니까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라 이놈들아 이러면서 주시는 게 계명입니다. 계명. 안식일은 그 전에 만들어졌는데 사람들이 자꾸 욕심을 내고 그렇게 세상의 것들을 더 가지려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럼 왜 사람들이 그렇게 됐느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굶겨 죽이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굶겨 죽이려고 만드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의 필요들을 채워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면서부터 불안한 거예요. 만나가 내릴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매일 먹을 수 있을 만큼만 거둬라. 하루 먹을 것만 거두어라. 그리고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분을 거두어라. 왜냐하면 안식일에는 만나가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내일이 안식일도 아닌데 이틀분을 거둬오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렇게 하느냐? 혹시라도 하나님이 내일 만나를 안 주시면 내일 먹을 게 없잖아. 그럼 내일 굶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미리 하루분을 더 갖다 놓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안식일 전날에 이틀분을 거두고
안식일 날은 만나가 없다. 그랬는데 어떤 사람들은 안식일 전날에 하루 먹을 것만 거두고 안식일 날도 또 거두러 가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불안해집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 내가 열심히 일을 해야 내가 먹고 산다고 생각하게 돼요.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를 써야 먹고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왜? 하나님을 빼버리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뒷전으로 미루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시간에도 일하러 가고 그래야 먹고 산다고 생각하니까 불안하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약속이에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면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겠다. 이 약속입니다. 믿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믿으면. 근데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못해요. 제가 처음 개척을 할 때 저희 집사람하고 앉아가지고 이제 개척교회를 시작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절대로 직장생활 할 생각 하지 마라. 나도 그렇고 당신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시작하는 일은 우리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절대로 일을 해서 돈을 벌려고 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자. 처갓집이나 본가에 가서 도와달라는 얘기 절대 하지 말자. 아무리 어렵더라도 하지 말자. 근데 만약에 개척교회를 하다가 내가 쌀이 없어서 굶을 수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때는 이건 하나님의 훈련이다. 하나님이 없어서 안 주시는 게 아니라 뭔가 이유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집에 쌀독에 쌀이 떨어지는 거니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나가서 돈을 벌려고 하든지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뭘 해결하려고 절대로 하지 말자.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고 우리가 이 일을 하는 동안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렇게 딱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개척하고 나서 지금까지 쌀독에 쌀이 없어서 밥을 굶은 적은 없습니다. 먹기 싫어서 안 먹은 적은 있어도 쌀이 떨어져서 굶은 적은 없어요. 제 아내가 임신을 했는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오렌지 주스가 먹고 싶다는 거예요. 한밤중에 오렌지 주스가 먹고 싶다는 거예요. 뭐 한밤중에 뭐 어떡하겠어요. 뭐 다음날 어떻게 보자. 근데 그 다음날 제가 교회 개척을 하면서 한글을 할머니들을 모아가지고 한글을 가르쳤어요. 한글 동네 할머니들 모셔가지고 한글을 가르쳤는데 그 중에 어떤 분이 오렌지 주스를 들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 집사람하고 앉아가지고 야, 하나님은 우리가 그 침상에 누워가지고 하는 얘기도 다 들으시는가 보다. 여러분, 이건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지금 쌀독에 쌀이 없는데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라. 아이고, 하나님 지금 내 목구멍이 포도청이고 먹을 게 없는데 무슨 하나님의 의고 무슨 하나님의 왕국입니까? 내가 먹고 살아야지.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돼요. 근데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먼저 그분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해라.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진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주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라.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할 수가 없어요. 왜? 먹는 게 먼저니까. 먹고 사는 게 먼저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저희 식구들을 굶기신 적 없습니다. 뭐 잘 먹고 잘 살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맨날 뭐 몇만 원짜리 뷔페 가가지고 뭐 배 터지게 먹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한 번도 우리를 굶기시거나 우리의 필요들을 채워주지 않으신 적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래요. 적게 주시면 적게 쓴다. 왜? 하나님이 없어서 안 주시는 게 아니라 적게 주신 거니까 이유가 있을 것이다. 우리는 늘 그래요.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는 사실이에요. 왜?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우리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든지 그건 결과는 나중에 문제고, 믿음은 결과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믿는 거예요. 저희 큰애가 대학에 들어갈 때 뭐가 생겼는가 하면 입학사정관제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 큰애가 입학사정관을 해가지고 실력으로는 가기 어려운 학교인데 경북대학교를 갔어요. 저희 애가 대학에 가니까 국가장학금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시간표를 하나님이 딱 그렇게 맞추시더라고요. 저희 애가 대학에 갈 때쯤 국가장학금이 생겨가지고 하나님이 또 국가장학금을 주시더라고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 모든 일은 우리 애를 중심으로 돌아간 거예요. 다른 아이들이 국가장학금 혜택을 본 거는 다 우리 애 덕분이에요. 우리 아들이 그 해에 대학에 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국가장학금을 만들게 하셨고 나머지 수십만 명의 학생들이 우리 애 때문에 혜택을 본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학자금을 주시는데 장학금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 이름으로 헌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은 웃으셨지만 저는 진짜 그렇게 믿었습니다. 야, 우리 애 때문에 수많은 아이들이 덕을 보고 있구나. 정말이에요. 그게 아니었으면 우리 아이도 아마 학자금 융자를 받든지 대학을 졸업하면서 빚쟁이로 대학을 졸업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주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라. 먼저가 뭐예요? 신뢰하는 게 먼저예요. 신뢰해야 뒤에 선을 행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되는 거예요. 신뢰해야.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하시리라. 여러분이 성경 말씀 중에 이 말씀 한 구절만 제대로 믿어도 여러분의 인생에 엄청난 변화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주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며 이렇게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먼저 주님의 왕국과 주님의 의를 구하겠습니다. 우리를 채우시는 주님을 이번 한 주간 동안도 경험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한 주간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